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슬라이드가 안 넘겨지는데, 뭐가, 안 돼요. 네. 오래전에 한국에서,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드라마는요, 학창 시절에 인기가 많았던 여주인공이 과거에 조금 무시하던 고교 동창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 이 주인공은 이제 남편이 오랜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죠. 그런데 남편이 새롭게 취업하게 된 회사의 사모님이 바로 과거의 그 고교 동창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플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실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입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에는 입다를 향한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입다는 다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절, 6절에는요. 길르앗 주민과 함께 에브라임 사람을 향해서 입다는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입다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끼리 전쟁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입다에게 한 말이 발단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를 그 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우리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네. 이 1절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말은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전쟁을 나가면서 우리를 전투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트집을 잡는 말 혹은 잘잘못을 가려보자는 말 그 이상의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전투 태세를 벌이면서 요단강을 건너와 입다를 협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위협은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불사르겠다라는 말은요, 번제물을 불태우는 것, 그리고 성읍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처형으로서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런 불태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그 불사르겠다는 말은요, 온 가문을 멸절시키겠다. 길앗 온 족속을 모두 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토록 과격한 반응을 보일까요? 네,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네, 그 앞에 구절 11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입다는 네,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죠.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대단한 용사였죠. 어느 날 길르앗의 아내, 즉 본처죠.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입다를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이때 길르앗의 정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큰 장수였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로 세워지겠다는 장로들의 약속을 받고 입다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길르앗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죠.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길앗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에브라임 지파는요, 네, 요셉의 둘째 아들,
바로 에브라임이었죠. 그 에브라임의 후손들을 의미해요. 예, 그들은 요단강 그 서쪽의 땅을 분배받아서 살았죠. 네, 여기 보이시죠? 에브라임 지파. 네. 그리고 길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의 지파의 한 분파가 바로 길라 족속이에요. 네. 이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요.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이 있었고요. 마길에게서 난 아들들 중에서 길르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후손들이 바로 길르앗 족속을 이루는데요. 결국 므낫세의 자손 중에 한 분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요. 길르앗 주민을 매우 멸시했어요. 사실 길앗 여기 본문 4절에 보면요. 도망자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그런데 사실상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므낫세의 후손들은요. 요단 동편 여기 땅 보이시죠? 이 요단 동편과 서쪽의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대단히 넓은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요단 동쪽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머물면서 살았던 요단 동편의 하나님 주신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도망자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대승 이후에 찾아와서 그 불만을 표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민족을 구원하려는 애국심을 가졌는데 그 애국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호전적인 기질 때문이었을까? 네. 그리고 에브라임의 항의는 정당한 것이었을까? 네, 2절과 3절 입다의 답변을 통해서 볼 때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은 근거가 없는 거였어요. 입다가 암몬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전투에 참여하여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입다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죠. 예, 왜 에브라임 지파는 승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입다와 입다의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한낱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 때문이었죠. 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장자로 여겨졌어요.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건요, 야곱의 새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자녀들을 모아서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의 손자 학렬에 해당되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같이 아들 학렬로 올려져서 12지파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기업과 땅을 얻을 수 있었죠.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거든요. 그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야곱의 첩인 비라랑 동침해서 그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둘째, 셋째 아들 거짓으로 세겜 족속을 죽이고 잔해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지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요셉의 큰아들 그 므낫세를 향해서 요셉은 그 아버지가 그 축복 기도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손을 어긋맞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의 지파가 되었죠.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요, 매우 번성했어요. 수적으로도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강성한 지파였죠. 최대의 지파로 성장한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라는 것과 또 가장 번성한 지파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 내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월의식과 자만심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공하신 번영과 축복이 교만과 우월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무서운 교만에 빠져든 거라고 볼 수 있다.
그 에브라임의 교만은요, 입다와 길르앗을 향해 멸시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거절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까지 나아가죠. 네, 교만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해서 타락해서 된 게 바로 사단이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교만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또 교만과 우월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다툼을 일으켰듯이 오늘날 교회의 주된 그 분열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끄럽고 불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많은 경우는 우월 의식과 교만에서 기인하죠. 입다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는 데는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 시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주장은 그들 마음에 들지 않은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군 지휘관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미천한 태생의 입다를 통해 이루어진 승리와 그로 인해 입다가 얻게 된 명성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사울왕이죠. 네, 사울왕의 손에는 항상 창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는 늘 창을 들고 다녔는데요. 그 손에 들린 창은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죽인 다윗. 그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사울은 평생 동안 창을 듣고 다윗을 추격한 일에 그 시간을 소비한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블레셋과 치룬 길보아산 전투에서 창에 그 적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하죠. 그런데 그의 죽음은요, 자기 손에 들려졌던 창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시기심은요, 반드시 남을 죽이는 거 아니면 자신을 죽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교만과 시기하는 마음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안에 교만과 시기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죄를 죄로 볼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나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거장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들의 특징은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세한 먼지같이 아주 작은 먼지도 태산처럼 크게 보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모든 아주 작은 더러움도 들춰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자들이었죠. 혹시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네. 시기심과 교만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와 같아요. 시기란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어 생겨난 감정이라고 해요. 독소가 우리 몸 안에 쌓이면요, 염증과 면역계 불균형을 유발해서요,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기와 교만의 독소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인간 안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죄악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기심, 욕심을 따라서 죄의 성향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까? 죄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차지합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마치 잔디밭의 잡초가 어느샌가 무성해지듯이 끊임없이 교만과 시기가 독초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우리 안에 교만을 잘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교만은 결국 우리를 패망의 자리로 인도해요. 그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높아진 마음 없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혹시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가 많은 상태인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봉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착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쭐대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초지일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리석게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의 교만과 시기심의 결과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교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동족끼리 전쟁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레미야서 할 때 많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그 바벨론 제국을 둘러싼 성벽과 8번째 성문 이슈타루 문이에요. 기원전 6세기 신바벨로니아의 국왕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2세에서 그 왕궁 동쪽에 건설된 문입니다. 이 이슈타루 문은요, 성문 가운데서도 가장 거대하고 상징적인 푸른 벽돌로 축조되었어요. 이 문은요, 11m의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엄청난 그 방어벽을 자랑했어요. 현재 베를린의 페르가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성벽과 성문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죠. 어떻게 멸망인지 아세요? 네.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을 둘러싼 성벽과 이슈타르문은 외부에 의해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주변에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과 하늘 높이 쌓인 방어벽으로 인해서 적들은 접근하기조차 힘든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요, 고레스 왕이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물길을 통해 그 성 안의 군사를 들어가게 해서 이루어졌죠. 동시에 그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할 수 있었던 건요, 바벨론 제국 내부에서의 분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페르시아 군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손쉽게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제국이 멸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부 분열이에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교회 공동체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요,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올 때는요, 공동체는 마음을 합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사라지고 적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질 때 공동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로 내적으로 서로 싸우게 될 때 공동체는 더 큰 몸살을 앓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사단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C.S. 루이스 너무 잘 아시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노련한 삼촌 악마가 어린 조카 악마에게 주는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데 필요한 조언을 삼촌 악마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어나게 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물고 뜯음으로써 교회는 망하게 될 수 있다고 악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금의 그 시기심과 자존심, 교만을 부추기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악마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교만과 시기심 조금만 있어도 공동체는 쉽게 분란에 빠지게 됩니다. 대단한 문제로 교회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원망과 시기와 불평, 교만에서부터 공동체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강둑이 무너지는 것은요, 아주 작은 틈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뚝뚝 새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아주 작은 불평, 시기, 교만한 마음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출발점이에요.
내 안에 작은 교만, 시기, 불평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잡초를 내버려 둔다면 어느 날 걷잡을 수 없이 잡초가 무성한 밭으로 내 마음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행동으로 나타난 악한 행위는 죄악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악이 뿌려질 때에 잘라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성해진 잡초처럼 내 영혼은 죄악이 무성해지게 되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교회가 바로 태동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40일을 계신 후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분부하신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죠. 이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변화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사건을 친히 바라보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도 바로 위기가 있었죠.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면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이때 교회는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위기를 대처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진짜 위기는 바로 내부의 문제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제 물품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집사들을 선발하게 되죠. 그리고 집사들을 세움으로써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은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불완전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로 인해 불평하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여 교회가 더욱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불평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기억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울 때 누가 옳고 그른가에 상관없이 마귀가 춤을 추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마귀를 대항한 싸움이어야 되죠. 지금 내가 누구 편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잘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시시비비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다고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입장으로 인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고요.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 알거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심판과 판결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옳은 일 때문에 싸운 결과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곤 해요. 그 결과 교회는 찢기고 나뉘고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죠. 이민교회들을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교회 내부의 분열에 동조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한 가정에서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자녀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게 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죠. 교회가 나뉘고 분열하게 하는데 동조했다면 예수님의 몸을 잘라내는데 일조한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곳이 이 땅의 교회이죠.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은요.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 사단의 정체는요. 이간질시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 옆좌석에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사단 숭배자인데 교회가 분열되어 파괴되고 목회자 가정이 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그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신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됨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표징이 돼요. 다양한 배경, 믿음의 분량의 차이, 다양한 신앙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한 가정이 한 운명 공동체이듯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있게 된다면 자녀들 모두가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게 되듯이 교회도 분열되어 몸살을 앓게 되면 그 안의 성도들도 모두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되겠죠.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입다의 답변에 대한 건데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네. 이 내용은요. 무력으로 길르앗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속셈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거는 시비에 대해서 입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입다는요. 에브라임의 분파주의적인 거만함과 교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로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육하죠. 기드온 시대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을 향해서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죠. 그때 기드온은 지혜롭고 온유한 태도로 에브라임의 위협을 잠재웠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에브라임의 끝이 아비에셀의 최고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켜 세우죠. 그러면서 민족 내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했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입다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입다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는 탁월한 협상가였고 또 역사의식과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암몬 왕을 향해 변론을 펼친 변론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는요. 뛰어난 전사로서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기생의 아들이라는 모욕과 멸시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었고요. 또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상처를 안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멸시하는 에브라임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결국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행했죠. 안타깝게도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에도 과거의 노예, 상처의 노예가 돼서 에브라임의 부당한 대우에 피 흘리는 싸움, 네, 동족을 색출해내면서까지 살해하고 말았어요. 에브라임을 향한 그 싸움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선택이었고 징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민족 공동체를 향해 칼을 든 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11장에 보면요. 예, 여러분 휘티한 분들 아실 텐데요. 그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했던 사람이고 경솔한 서원을 했던,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격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죠. 네. 미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입다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죠. 아니,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이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다고 모두가 불완전하니까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또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입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3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즉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간절하게 매달리다가도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지? 그런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이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에 돌변한다는 얘기를 하곤 하죠. 입다는 적어도 그런 불의 사람은 아니었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용과 지혜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떠벌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뒤돌아서서는 자기 지식과 힘으로 해낸 것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지는 않는 자였죠. 입다는 자기 기만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 소지일관으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 고백이 변함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입다는 인격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었지만 그리고 불완전했으나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거다. 여러분은 입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툼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줍니까? 입다는 미숙한 인격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죠. 사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를 하나님은 아시며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자를 어디에 숨어 있건 하나님은 결국 찾아내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내 안의 교만과 우월의식, 시기심을 주의하도록 합시다.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비교하며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 역시 나와 공동체에 매우 해롭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범이 교만과 시기심에서 나온 불평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과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불평,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때예요. 나 자신의 패망만이 아니라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교만과 시기, 불평, 불만을 우리가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죄악의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의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지으면서도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며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아무리 옳게 보여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머리를 통해 온몸이 조절되고 연결되듯이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언급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해결책을 구하며 말하세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예배서 말씀 한 구절 평안에 매는 줄로 이 구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